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나팔 재앙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주님 오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하시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폭넓게 좀 넓게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계시하고 사실 이 여섯째 인은 많이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8장 1절 보면요, 이제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우리가 6장에서 끝나고 7장은 하늘의 보좌의 사건을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땅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끝나고 이제 8장으로 오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이제 서 있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받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7년 대환란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인재앙과 그다음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 세 가지가 고리를 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도 많은 이제 이 책들도 나오고 또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많은 설교나 강의들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뭐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뭐 휴거 전, 뭐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라 여러 가지 천연왕국도 이제 뭐 무철연선이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을 하다가 도대체 학설이 많지만 진리는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는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학설들이 뭐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많은 학설 중에서 진리는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이 고민들을 이제 저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시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지듯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원리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시험을 치면은요 보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보기 보면요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다 답에 비슷한 문제들 보기를 다 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속게 만들어 학생들이. 그래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 비슷해 보여.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다 보면요 우리가 공리라는 게 있어요. 공리. 아무리 증명해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가 있듯이 우리가 진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면서 많은 학설들을 설명하면 더 복잡해져.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학설이 생기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그걸 할 필요 없이 성경을 그대로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학설들을 통해서 진리가 더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 목사님이 배철재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성경을 읽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부흥회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보니까 이 목사님 학설하고 이 목사님 학설이 틀리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큰 틀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말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아멘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그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 정덕진 목사님이 쓰신 그 표가 사실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잠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다 100%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큰 테두리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이는 대로 여기 보면 이 거꾸로 졌네요. 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에 책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책이 인봉으로 7 인봉이 인봉됐다는 거예요. 읽지 못하도록 이게 찍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갖다가 열무로 말면 하나씩 그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 떼면서 이렇게 책에 대한 인봉된 책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이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그 7인 재앙의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시기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첫째 인부터 7째까지 하고 요 반시 동안 고행하는 그 시간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7째 인을 떼실 때 여기가 8장이거든요. 요 7째 인을 떼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7 천사의 7 나팔이 열려지는 거예요. 파란색. 그래서 그러니까 7인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7 나팔이 바로 연결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7 나팔 보면 7 나팔 재앙에 여기서부터 나팔을 보니까 그다음 마지막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제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제 빨간색 여기 7 대접의 재앙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새 인과 나팔과 대접은요 똑같은 재앙을 갖다가 똑같이 반복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겠는데 7인 재앙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적인 책으로 기록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비밀된 책이죠. 그 비밀된 책이 쉽게 말하면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를 갖다가 하나 열리니까, 그리고 두 개 열리니까 이렇게 열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지, 이 열어진 이 설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인과 나팔은요 같이 연결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나오는 인의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크게 개요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 목차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7 대접을 통해서 재앙들이 이렇게 같이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이런 7년 대환란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그 때가 바로 7 대접, 7 나팔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7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 다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보십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이거는 요한계시록 에서 우리가 그 5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설명했는데 아마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들이 이렇게 시위했는데,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 7 인을 떼는 그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바로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던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저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장 이제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동서사방 각 네 지방에서 천사가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 바람을 잡아서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이제 7년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읽었던 대로 땅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환란은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금까지 전무한 환란의 때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 환란의 때가 불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잡아서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네 천사를 갖다가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 왜? 그러면 요 때가 뭐냐? 반시 동안이에요. 그럼 왜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잡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을 될 수 있는 이 증인들, 이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 아시겠어요? 14만 4천의 이 하나님의 이 순교자기적인 증인들을 하나님이 이 인맞는 그 시간이 바로 반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그 세상에 거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전에 찾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2장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 환란이 와야지 주님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그 핍박들이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 보니까 주님 모실 때가 다 되지 않았어? 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이게 이제 AD 90년간 요한계시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환란이 엄청나니까요. 아마 이런 로마의 핍박들이 아마 주님 오실 거라는 많은 기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배교의 때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대환란 오기 전에, 이 환란의 바람이 오기 전에 그 밑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 내 동서사방에 있는 그 환란의 바람을 갖다가 막는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인치는 시간까지는 요때 하나님이 막는 자가 있어. 이 천사들 네 천사가 막는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바람을 갖다 지금도 삭고 계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죠.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14만 4천으로 두 증인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요, 지금 많은 세상의 과학이나 문명들 보면요, 영원히 갈 것 같이 만들고 있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요,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해질지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여러 가지 나라들이 전쟁들이 이제는요, 각 짐승처럼요,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핵무기 한 방이면요, 전 세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위태했던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실 뿐이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없어. 아시겠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반시 동안 고난 올 때, 자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했고, 자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인 재앙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데 경륜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 예정에 대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설교도란 말 아시겠어요? 그 설교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설교도 열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대로 이제 뭘 하냐,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건 뭐냐, 어떤 우리가 요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진행을 할 때, 어떤 군대가 진행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할 때 항상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뭐냐, 나팔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나팔이 한번 딱 불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늘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나팔을 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인은 뭐냐,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시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이라 했잖아요. 비밀책이야. 이건 이 비밀책은 아무도 열리지 않았어. 근데 이 비밀책을 갖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인이 보여줬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기 전에 갑자기 나팔 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계엄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가 이 장관들하고 계획을 세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한 인을 떼고 두 인을 떼서, 그래서 떼다 보면서 이제 나팔을 부는 순간 계명이 터져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7인에 대한 이 인인데, 이 인을 갖다가 하나 떼고 두 개를 떼면서 마지막 이제 7인을 뗄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실행적인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 재앙과 나팔 재앙은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의 재앙은 계획이라면은 나팔은요 실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8장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천사들이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해서 그렇죠? 14만 4천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당시에는 앞으로 2000년 교회의 역사의 일들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예배소, 서머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 일어날 교회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 30년까지의 교회들,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이 예수님 오심이 더뎌지면서, 그러면서 환란이 오면서 점점점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요. 그래서 첫사랑 잃은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래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초대를 옮겨서 서머나교를 옮기면서 로마 300년 동안에 로마의 큰 핍박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가 훈련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교회다? 서머나 교회다. 그래서 325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 음지에 있는 교회가 양지로 나와서 전 세계가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문을 타고 로마의 그 길을 타고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라 해서 그렇죠? 그 버가모 교회가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아데라 교회.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로마 캐토릭 교회가 생겼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토릭에서 음녀 바벨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거기에 버가모란 이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제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두아데라 교회가 바로 로마 캐토릭 교회고요. 그 로마 캐토릭이 이어서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4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이 로마라는 그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서 개혁한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들이 결국은 그 싸우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개신교라는 이 교회는요, 생명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교회사를 잘 읽어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아니고, 제가 이 초대교회나 로마 캐토릭을 보면요, 영성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보다는요,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면에서는요 로마 캐토릭이 더 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로마 캐토릭 영성들을 보면요, 사실 이 개신교의 영성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는 걸 통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 싸우다 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4대 교회는요, 생명 없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성경 중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고, 17세기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형제단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감리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침례교가 나오고 성결 같은 이런 교단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바람들이 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가장 완전한 교회로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요, 그래서 이 2000년 교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 부분 말씀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사건이 있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첫째는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도 되지만,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건이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로 역사하는 일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창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한 말씀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일곱 교회가 시대적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라오디가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들은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기는 교회는 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님께서 이름을 갖다 돌에 기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만나를 먹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기는 자들에 대한 교회가 있는데, 이 마지막 일곱 교회 전체는 장차 나타날 14만 4천의 마지막 금초대 교회들, 아시겠습니까? 이 금초대 교회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장차 주님께서 14만 4천을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교회들이 바로 이 금초대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교회사를 끝나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아까 예배서부터 그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은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돼서, 아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준비하는, 오늘 순교자인 가시고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오늘 이 금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초대교회 이 14만 섯이 만들어질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자, 두 절만 찾으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14만 4천이요. 결국 언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제? 1260일. 아멘.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시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을 갖다가 아까 말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두 증인이 해야 될 그 숫자가 바로 전 3년 반의 예언의 성도란 말, 아시겠어요? 그 금초대 교회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반세 동안 고해한 그 시간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게 뭐냐? 12장으로 왔어요. 12장. 자, 11장 12장을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2장. 자, 요한계시록. 자, 1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게 이제 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 오늘 14만 4천이 오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오늘 이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아시겠어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나팔제항하고 대접제항하면서 이제 여기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바람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아까 이제 일곱째 늘 떼실 때 첫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자세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다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저는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갖다 아까 지금 신천지 같은 애들은요 14만 4천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14만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우리가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의 때 들어가야 될 그때를 말하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이 다 헷갈려 버려.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14만 4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냐, 그냥 신약의 성도들은 이 14만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왜 신약에다가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거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모르는 분들은요 그렇다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방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만 보더라도 이것은 12장 5절도 마찬가지고 11장 아까 거기서 보면 1260일 동안에 마지막 때 나오는 증거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빨리 가니까 설명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오늘요 가다 보니까 이게 갔다 가니까 더 헷갈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한번 들어놓으면 다음에 이해가 돼요.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일단 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냥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은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전체 놓으면 이게 퍼즐이 안 맞아. 여러분들 퍼즐 맞추다 보면 한 2개는 맞추는데 나머지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맞추면 성경이 안 되는, 아시겠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을 갖다가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이단들은요 아까 한 것만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을 갖다 현혹시켜버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단에 잘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들으면서도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정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정확한 틀을 하다 보면 모든 마지막 퍼즐까지 딱 맞아 들어만 이게 전체적으로 딱 보여지게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장이 중요한 것은 인재양과 나팔장이 딱 연결되는 그 고리 가운데 이 고리를 통해서 아까 11장, 12장이 다 이해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간점으로 나오는 7장이 이해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대적인 것은 6장과 8장과 9장, 8장은 나팔 재앙 중에서 4가지 재앙이 8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3재앙은 9장에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15장, 16장 가면은 마지막 대접이 재앙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 인재앙과 그 다음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시대적으로 일어난 책이,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설명하는 거, 중간중간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핍박 어떻게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성경이 너무 복잡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꼭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다 열려져.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족보를 가지고 아담의 아들이 뭐 셋이 되고 셋이 개나리 낳고 뭐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 가지고 쭉 조사해 보면요, 그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맞는 시대적으로 다 조사하면요 성경 유심을 확 뚫려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죠. 시간적으로 딱 정해놓고, 아시겠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과 시간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시간대로 다 정해서 읽으면 시편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뭐 왕도 마찬가지고 시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요 시대적으로 딱 보면 그 시기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정리하면 성경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시대적으로 딱 놓고 거기에 들어갈 것 갖다 딱 맞춰놓으면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간을 다 빼놓고 나서 그냥 단지 13만 연구해버리고 뭐 입만 연구, 이러면은 성경이 뒤죽박죽되니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도 성경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눈 열으셔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족보를 다 깨는 거예요. 족보를. 그래 다 적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사 역사에다 딱 맞춰보니까 성경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면 제일 쉬운데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그 계산 속에 아까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이 한 일회가 중요하냐면, 이것도 설명하면 또 몇 시간 걸리는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놨어요. 아시겠어요? 몇 일에? 71회를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1회가 7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이니까 71회니까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의 연도가 다 계획됐어요. 그 71회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시작해서 71회가 시작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71회가 시작된 그 시대 속에서 71회가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 69일회가 끝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시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던 그 날부터 시작해서 중건대란한 그 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69니까 몇 년도예요? 69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하여튼 거기에 나와. 그러니까 490에서 7을 빼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올 한 일회 7년 대환란으로 끝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회만 남아있어. 성경 역사 안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이 7일회 동안에 있을 방금 말씀드린 뭐예요? 그 7년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이 나팔 대접과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팔 대접이 다 7일 안에 일어나고. 아시겠어요?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뭐예요?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7년 대환란의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구나. 그래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14만 4천을 준비시키고.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이 7년이라는 환란 뒤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오늘 이 나팔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용의 사주를 받은 이 짐승이 심판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첫째 나팔 때 일어나. 아시겠어요? 둘째 나팔은 뭐냐? 하나님이 이 용 사탄에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짓 그리스도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얘기가 나팔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 관여되느냐, 그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8장 우리가 몇 절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건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자 일단 6절부터 먼저 하고 우리 3절로 올까요? 양 나간 거. 자, 그러면 일단 그 중간에 우리가 이 금양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하고 7절, 6절로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 이랬다 저랬다 목사님 헷갈려. 저도 그래. 사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7절. 자 이제 첫째 나팔 때인데요.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요. 아멘. 여기 보면요, 첫째 나팔을 분다 그랬죠. 아까 말씀대로 이 첫째 나팔이 딱 불 때가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언제 7년 들어가냐면 요 첫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사건.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7번의 나팔이 불러지는데 그 나팔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불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시작하는 시점은 다 틀려. 아시겠어요? 끝나는 시점은요 다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면서 둘째 나팔이 시작되고 나서 둘째 나팔의 재앙이 연기되면서 둘째 나팔의 재앙이 같이 연결되고 셋째 나팔이 시작되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연결되면서 일어날 수 있어.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그래요. 근데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은요 시작하는 시점이고 끝나는 시점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9장 가서 설명할 테니까 요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첫째 나팔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뭐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며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를 타버렸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 불 났는 거 뭐 요즘 불도 많이 나는데 산불도 많이 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은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땅과 어디에? 바다에 불지 못하게 그랬죠. 그 첫 번째 우리가 땅을 불지 못하겠다는 것은 뭐냐? 오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 떨어졌다고요?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어디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짐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수목 이런 것이 다 뭐냐? 이 땅과 바다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끝내니까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재앙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지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은 인재앙이 나와. 인재앙을 나올 때 이는 첫 번째 인낼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 둘째는요 붉은 말이 나왔어. 셋째는 검은 말이 나왔어. 넷째는 청색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첫째에 있는 이 백마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까 요즘 어떤 분이 보니까 이걸 갖다가 거짓 평화의 이 탈을 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워놨어요. 이게 한번 가르치 내니까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보면요 성경을 갖다가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 첫 번째 첫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오늘 이 땅이 이기기 위해서 오늘 14만 4천 같은 이런 하나님이 예비된, 아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이 붉은 말 탄 자하고 그 다음에 흑말 탄 자하고 청색 말 탄 이 사탄과 그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쓰지 않죠?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일어나는 이 백마탄 자와 붉은 말, 흑말, 청아새 말과의 영적인 싸움이,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귀신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 영의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는 사람은요 그거는 절대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면류관을 얻지 못해. 아시겠어요? 이겨야 돼. 아시겠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그냥 대충 살 것 같으면요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이 시간에 모여서. 아멘? 저녁에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가 이거 대통령도요 장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안에 예수표가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자가 없는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장 권세를 가진, 활을 가진 이 힘만탄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순교자의 반열까지 서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7년 대화 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환란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고 성도들을 성숙히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용과 이 사탄의 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도 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저 지금 세상의 쾌락적인 세상의 문화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세력을 갖다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기 있는 이것을 뭘 말하냐?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심어. 아시겠어요? 그 땅에다 심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땅에다 쏟는데 뭘 쏟는다?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 이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출애굽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10가지 재앙 보면 7재앙에 우박 재앙이 나와. 그렇죠? 그 우박이 떨어질 때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도 떨어져서 불도 떨어졌다 그랬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우박 재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 심령을. 아시겠어요? 즉 이것은 뭐냐? 오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땅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배교당하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얼마를 죽이냐? 3분의 1을 갖다 다 태워 죽인다는 거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사탄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갖다가 오늘 배도의 길을 걷게 만들고 사탄에게 육적인 그런 세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음녀 조직에 유화되고 배교돼서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마귀 사탄이가 만든 이 모든 정책들 가운데서 오늘 3분의 1의 교회가 이 마귀 사탄에게 배교되고 그리고 회유되고 결국은 이 신앙들은요, 오늘 이 나팔 재앙 때 다 불로 우박으로 다 태워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고, 아멘, 더욱더 견고해진 사람은요 이 시대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우리가 이 애굽에 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재앙을 때리지만 오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으시죠. 아멘. 이와 같이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 오늘 이 마지막 이 용의 세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재앙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알고 성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권고히 해서, 아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만요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렇죠? 타면 안 돼요. 타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 이 세상이 심판할 때 그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나팔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불과 유박으로 다 태워버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면 수목도 이 수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 뿌리채 말라버렸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오늘 쉽게 말하면 땅의 가시나무처럼 열매 없는 이런 무화과나무처럼 적그리스도 신앙의 소유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신앙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는, 아시세요? 열매를 보고 안 돼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계속 진보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에 탄다고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려서, 그렇죠? 그냥 뭐 타버린다고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각종 푸른 풀은 뭘 말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과목을 말하죠.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나무들이 과목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30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의 모든 것에게는 내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노니. 아멘. 이 푸른 풀이 뭐냐면은 이것은요 씨 없는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없는 식물은요 짐승이 먹어. 사람은요 씨 없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 돼.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생명이 없는 동물들은요 풀을 먹어, 풀을. 아멘. 그래서 이것은 풀은요 씨가 없어. 그러니까 씨 없는 이 푸른 풀들은 짐승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뭘 말하느냐?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푸른 이 땅에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불과 우박으로 타는 데 다 3분의 1 죽여버린다. 아시겠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정말 영적인 하늘의 열매는 관심 없는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이 모든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먹이로 다 줘버린단 말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오늘 이게 바로 이제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재앙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안 왔어. 아시겠어요? 곧 와요. 곧 와. 좀 더 세상을 보시라니까. 지금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 세상의 기후나 환경이나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간이 이 기운을 뭐 0.1도가 떨어졌니 1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더 세상이 악해지지 그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세계에 올 걸 알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벌써 200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런 세상에 올 걸 갖다가 우리에게 다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언제 이제 주님의 이 환란 땅에서 세상이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나 과목이나 그 다음에 푸른 채소에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결국은 이 첫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들이 다 쏟아지게 돼. 아시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3분의 1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멸해버리셔. 아멘.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중엔 대접당한 4분의 1이 재앙이 떠져.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다가요 준비되지 않고 주님 오시면요 그건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을 게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가 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지금 막 2장 3장을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이 금향단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다. 아시겠어요? 그 향이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레가 터지고요 번개가 나오고 말씀이 떨어지고 아멘.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인재앙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때 우리는요 준비돼야 돼. 아시겠어요? 준비돼서 주님 몫을 준비하고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지금 2000년 우리가 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물론 뭐 300년 시대 500년 시대 때 AD 1000년 때 1500년 1800년 이런 시대가 산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사는 시대는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 살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요. 나는요 제가 80년대 주님 오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성경이 많이 읽어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 중고등학교 때라니까요. 너만 할 때 목사님이 그래서 학교 공부도 하기 싫었어. 진짜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그때 공부 안 했으면 제가 목사도 못 됐잖아요.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갈수록 임박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돼야 돼. 아멘.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 검은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향단이 있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금 검은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금 향단은 뭐냐?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알면 그 향이 하늘에서 올라가면 그게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의 기도로 해서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억울해서 기도할 게 없어. 그러나 아무리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해.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래요? 누가복음 18장처럼 하나님께 신원을 달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교자들의 피를 가지고 순교하게 될 때 그 피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재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도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인지 몰라도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왜 이런 걸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VOM이라고요, 보이스 오브 마터라는 그 선교단체에 보면 지금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탄이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죠? 지금 이재명 보세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잖아.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면요, 그때 이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의 믿음이 없으면 다 변질해버리고 다 타협해버려. 지금도 벌써 타협하는데요, 앞으로 그 시대만 타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예배도 못 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문 죽인다 그러면. 그래서 코로나 때 하나님 훈련했어. 내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그 3년의 과정 동안에 계속 예배드리면서, 그런 교회가 있긴 있겠지만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더 힘들고요, 작은 교회는 없다고 해버리고, 우리는 어정쩡하니까요, 그냥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렸지 않죠?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벌써 준비시키고 있어요. 아멘?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변절되고요, 타협하고 악한 사탄에게 수용되는, 우리나라 6.25 때도요, 많은 교회들이요, 공산주의 어용으로 들어간 교회들이 있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무릎 꿇는, 돈에 다 무릎 꿇어서요, 목사님들이 돈 벌어야지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주일에 이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고, 1년에 한 번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돈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자녀들 다 키워서 지금 한국계 자녀들이 다 세상에 돈 벌러 가지 교회 없어요. 지금요. 누가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나는 안 변화될지라도 자녀들을 타락시킨 것은요, 벌써 변절한 거 아시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요, 차라리요, 주님 앞에요, 전 잘 들으세요. 이것만 말하고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러라다니까요. 성경도 안 읽어보시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경찰에 끌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은 자식을 내놓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맡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은 돌아온 탕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죽은 아들이 돌아오게 돼. 아멘. 그럴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타협해서요,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대충 나가면요, 자식도 잃고요, 다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가르쳐야 돼. 아시겠어요? 절대 타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아멘.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들 시험 들어요. 그건 벌써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아시겠어요? 다시 죽었다 다시 돌아오시면 감사하고, 아멘. 뭐 영원히 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저는 기도할 거예요. 다시 부활할 때까지. 아멘.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 아멘.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니까 애들이 다 세상 쪽으로 가버려요. 세상 쪽으로.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그냥 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래야 되는데 세상 것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결국 세상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를 잡아야 돼. 아시겠어요? 세상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 믿음만 있으면 돼. 애들한테 얘기를 하셔요. 공부 못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겠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차라리요, 다 빼앗기더라도 주님의 이름 지키는 게요, 더 중요한 거.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